다시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을 때에는 이 기쁨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인가를 늘 돌아봐야 하고, 반대로 난 기쁜 일이 없다 할 때에는 과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밖에서 세상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만을 기대하며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듯이, 오히려 어떻게든 내 자식 항상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건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도 아니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도 이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기쁨의 증인들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은 증인들. 죄사함을 받은 증인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가로막고 해방하고 빼앗아가는 원인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주제로 전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빛이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둠과 같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요, 결코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흘러내려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파괴하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죄가 불러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죄를 탐닉하게 하고, 죄를 범하고도 또다시 죄에 기웃거리게, 바로 죄는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양심,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맞죠?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들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거룩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답니다. 화인이란 불도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죄를 범한 이들의 양심에다가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뭐라고 찍었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야 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죄인의 양심에다가 이 불도장을 찍어서 넌 내 노예야 라고 딱 도장 찍어놨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의 삿을 끊지를 못합니다. 죄의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죽음이 그러니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것이 죄인이 처한 비참함입니다.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거나 아니면 자력으로 죄에서 나를 건져낼 힘이 전혀 없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죄값을 치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양심에 찍었던 그 너는 내 노예야 라고 했던 그 낙인을 지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탄의 노예 종로로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여러 일들 가운데 바로 죄 때문에 망가지고 기능을 상실했던 우리의 양심을 다시 되돌려 치유하여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양심의 기능이 망가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그 양심을 회복시켜서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이거 안 되는데 싶습니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양심을 이제는 고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성령께서 그 양심을 고쳐 하나님께 순종함이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내 인생 내 양심 성령께서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죄책감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관성 때문에 또다시 죄에 손을 대고 또 죄의 습관을 따라 행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 이제는 그게 죄인 줄 알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주셨으니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양심의 가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 죄책감이 밀려오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그 죄의 길을 계속 가고 그 죄의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는 그 불쾌감을 아십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찾아오는 그 죄책감, 그 절망감, 그 실패감을 아십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내 모습에 나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져서 한없는 우울함과 영적 침체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마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그 죄의 행실을 하기 전에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즐거울 것 같아서 그 길 갔는데 정작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기쁨이 아닌 싱그루에 불과한 것이요 오히려 죄의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은 죄책감과 슬픔과 절망감이 나를 짓누르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샘솟듯 하는 그 기쁨의 샘물, 그 샘터의 샘구멍을 그 죄가 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먼저는 혹시 그것이 나의 죄 문제 때문이 아닌지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죄는 자꾸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더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바로 내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어떻게 공격해와도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던 시선을 죄는 점점 이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점점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앞서 8절에서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는 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약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 그래서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점점 내게 가까이 와 나의 깊은 곳을,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삶에, 내 영혼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더러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볼 때도 그거 고백했었고,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나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참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 밀려올 때,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 얼마든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흰눈 같게 하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길로 우리 같이 가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쁨의 증인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증인들이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행하는 증인들. 진리대로 행하는 증인들.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거나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라고 해놓고 여전히 어둠의 행실로 산다면 그 거짓말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달리 표현하자면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기쁨을 추구하며 너는 살려고 하느냐 묻고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양쪽 길 동시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넌 누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고백하지 않으면,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그렇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빼앗겨 버린다, 망가진다. 바로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달으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고 그게 왜 이단이야 싶어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단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영혼과 육신을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룩한, 즉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은 신령한 것, 좋은 것, 신성한 것이고 이 육신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육신은 소망이 없고 어차피 육신은 악한 것이어서 다 멸하고 없어질 것이니 이 영혼만, 영적인 좋은 지식을 깨달아 그 깨달음으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어차피 이 세상의 물질은 모두 악한 것이니 이 세상에 소망이 없네. 자, 가정생활도 접어, 직업도 접어, 다 관계도 끊어, 짐 싸들고 흰 옷 입고 산에 들어가자, 동굴 들어가자. 왜? 신령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영지주의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 물질,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있는 동안에 잘 즐기자. 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도 돼. 그냥 세상에 즐거운 것, 쾌락적인 거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아.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뭔가 양극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어서 세상은 담쌓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너희 세상에 가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너희가 잘 사랑하고 잘 돌보며 이 세상도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만드시고 육은 악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못자국을 만지게 해두셨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영도 구원받지만 몸도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한 그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증인들. 서로 사랑하는 증인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또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한 자녀된 성도들과도 친밀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과 미움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기쁨이 방해받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내가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바로 그 막힘 때문에 기쁨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관계 가운데 또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 부부 안에는 기쁨이 없어, 우리 집안에는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너무 삭막해,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도 정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 불만들 때문에 기쁨을 흘려보내야 될 통로들이 가로막힌 탓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그 가득 채워진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고, 그 기쁨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그것이 또 흘러 넘쳐서 이웃과 세상에 바로 예수 그 기쁨을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로 서로 미움과 갈등, 그 증오와 혐오를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각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쁨의 샘터가 되어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